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사 친히 나타나셔서 성찬의 제자들과 하던 그 밤을 기억하시며 너희들은 너희들 위에 주는 내 몸이니 그리고 너희들 위에 쏟아붓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받은 놀라운 백성으로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세대에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비디오가 다 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보를 드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의인들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의인들의 담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펴시면 제가 성경 구절을 설명과 함께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을 왼쪽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잠언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특별히 읽거나 구약의 민수기서를 읽으면 민수기서에는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억하지만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교회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 세대를 위한 말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제가 순서가 틀렸네요. 근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복음서를 읽을 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우리는 죽은 줄 알고 생각했던, 여러분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변호사에.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고 시체를 어디다 감춰놨는지 몰라서 유다서에 보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찾아 우상 숭배하게 하려고 시체를 찾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하늘에 살아있는 성도라 그랬어요. 그 살아있는 성도가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바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을 때 땅에 바위가 터지며 지진이 터지며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성도들이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에 보면 마지막 날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죠.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산자의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 죽은 게 아니라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늘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이 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러고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포로로 잡혀갈 때, 귀한 귀족 같은 청년들이 잡혀갔을 때 여러분들 그때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환난을 겪었다고 얘기하는 음성이 있어요.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그을림 없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의인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담대한 삶을 살 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세 청년이 바벨론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 같은 세상에 큰 힘센 천사가 계시록 18장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영광 가운데 세상이 환해진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음성입니다. 그러면 안 나오려고 발버둥치죠. 여러분들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집니다. 왜? 우리의 교회로 합칩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 12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이제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교회들이 이제는 짐승의 표 그리고 이 무서운 핍박의 세대를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다 모은 후에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계시록 15장 2절에 불타는 유리바라 같은 홍해를 하나님이 따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모아서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독수리의 날개의 놀라운 보호를 받게 하며 마귀는 불이 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막 분으로 사람을 죽이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고 그리고 순교자를 찾아다니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 주고 있습니다. 그 보호할 때 저희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오늘 잠언 28장 1절 봉독하신 것처럼 의인은 누구처럼 담대합니까? 사자처럼 담대해요.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밑에 보면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잠자다가 여러분들 자기의 새끼를 괴롭히는 적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잠자다가 뭔가 인기척을 느끼면은 사자가 일어나서 으르릉 하고 포효를 한번 하면은 적들이 왔다가 도망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이 마지막 세대에 유다 지파의 사자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계시록 5장 5장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몇 가지 인이 떨어졌죠. 첫째 인을 떼니 10말이 벌써 나왔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와 전쟁이 2000년 동안 역사상에 일어났는데 마지막으로 치닫는 전쟁이 왔죠.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한 지진과 큰 전쟁과 기근이 오리라는 검은 말이 풀려났죠. 이제는 초황색 말이 풀려날 때 곧 올 때 여러분들은 기도로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의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장로교 개혁장로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개혁장로교 목사님들이 점잖해요. 그래서 보통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요새 영적으로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대는 나도 모르게 금박한 시대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베드로후서 3장을 외치시면서 에스겔서 38장을 외치시면서 계시록이 문이 열렸다는 걸 외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교회에다가 큰 소리로 설교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아주 굉장히 점잖았던 분인데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대는 특별하게
오늘 아까 잠언 1장 23절을 읽었죠. 오늘은 2장을 읽으실 차례입니다. 1장에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이 올 때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악에서 떠나서 역대하 7장 14절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그 땅과 기업과 가족과 교회를 고쳐주시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환난 가운 불 속에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열어줘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3명의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4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환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을 믿음으로 내 구주로 여기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담대함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가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으러 다니는, 먹을 자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후서 7장만 읽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긴급하게 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육과 영의 더러운 곳에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시간이 됐구나. 왜요?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하라는 소리도 안 해요. 두려워하라. 그분의 심판이 올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2장은 말하기를 바로 내 말을 듣지 않는 내 백성이, 내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내 백성이 재앙을 만나는데, 바로 얻어맞는데, 바로 굉장한 무참한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마귀가 손대는 2가지가 있어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걸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2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시단 대인계명, 가정 깨트립니다. 부부관계, 교회 성도관계, 사랑을 깨트리는 2가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제일 많이 성도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명을 지켜야만 됩니다. 아멘. 이걸 읽어보면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너희들 앞에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고 놓지 말라 그랬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2번째 계명은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며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끊어버리며 나를 경배하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적그리스도 짐승이 그렇게 표현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벨리알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찌 함께 공존하며 빛과 어두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성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이 어찌 세상에 속하여서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아직도 계속 있느냐 하고 경고하는 음성이 바로 유다서까지 계속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의인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바로 주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주의 말씀, 복음이 뭔가?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그 아들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다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눈만 뜨면 뭐라고 외치시게요? 각자가 듣는 음성이 있어요. 그죠? 이제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이 바로 네가 구원받을 만한 때다.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은 지 오랜데요. 아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건 예수 믿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거듭남이고, 여러분들 삶 속에 구원이 있어요. 문제들, 어려움들, 질병들, 우울함들, 이런 많은 문제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원함의 역사가 여러분들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밑에 로마서 1장 16, 17절을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음은 마지막 장 16절에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해주신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문제마다 모든 어려움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의 능력을 맛보며 믿음으로 생활하다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굴복하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게끔 사람을 보내줍니다. 일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울이었던 바울이 바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나니아를 직가라는 거리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는 바로 그 사울에게 기도해 줬을 때 영적인 비닐이 벗겨져 버렸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 영적인 눈에 벗겼던 비닐이 벗겨지며 사도 바울처럼 영의 분별력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를 만났을 때 바로 바나바는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아주 예수님의 사랑받는 온 세상의 이방인을 위한 귀한 그리신 걸 깨닫고 바나바가 내 대신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라고 맡겼을 때 사도 바울의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주주직 하더니만 프리웨이에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죠. 비가 우수수 내리는 날 그 길거리에서 쓴다는 게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시동을 걸어봤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낙담한 모습으로 바로 프리웨이 옆에다 세우고 한참 기다렸더니 어느 멋지고 큰 리무진 차 한 대가 자기 옆을 가만히 보더니만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서더래요. 그 아래 문이 열리더니만 어떤 멋있는 옷을 입은 정정한 신사가 하나 나오더니만 똑똑똑 두드리길래 이 사람이 웬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물어봤대요. 그래서 안에 보시다시피 갑자기 차가 이게 시동이 안 걸려서 길거리에 서 있다 그러니까 차 본넷을 한번 열어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다 하면서 차 본넷을 열어주니까 차를 이리저리 몇 분간 살피더니만 거기다 뭘 만지기 시작하더래요.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더니만 몇 분 후에 차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그랬더니만 차 시동을 거니까 차가
으릉 하더니만 기분 좋게 차가 시동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 주고 싶어서 지갑을 꺼내 들고 모습을 보니까 자기 차보다 더 좋은 리무진이 있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좋은 양복을 입은 아주 신사라 이 돈을 주기가 좀 못하다 그래요. 제가 좀 죄송해서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저를 도와주시게 됐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노신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차는 내가 만든 차라 그러대요. 그 사람 이름이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비 오는 과정에 서서 고쳐주냐고, 내 차를 고쳐주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명언이 하나 나와 있죠. 나는 내 회사에서 내가 설계하고 만든 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운전사에게 멈추라고 그러고 비를 맞으면서까지 그 차를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랬는데 담대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을 써놓고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43장 1절, 2절, 3절 어떤 일이 있어도 자꾸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야곱을 조성하셨다 그래요. 우리의 장부 시편 139편에 우리의 두뇌 신경조직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이 마지막 세대에 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전에 우리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의 책계에 다 축복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수천 년을 기다리셨는데 뭘 기다리신 줄 아세요? 자기가 창조하신 자를 만날 때를, 얼굴과 얼굴을 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유대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5783년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로시하셨나? 창조의 비밀이 있죠. 생명의 창조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전능자가 여러분들 개인의 수천 영원 전에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 땅에 사는 내 자녀들에게 내 얼굴을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얼굴을 친히 버려 만날 때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기다리는 기쁨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피로 구속하였다. 죄사함을 얻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자다. 그리고서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헨리 포드가 차를 고쳤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장난 것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쓰러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대에 넘어지고 넘어져도, 여러분들 갈렙과 여호수아 있을 때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세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또 나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사무엘상 8장 거기에 7절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8절은 뺐습니다. 그 지명관계상 한번 읽어보세요. 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래요. 누구의 왕? 사람의 왕. 사람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시대와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만약 떠난다면 똑같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다.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봉독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상 8장 7절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진짜로 참 목자들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성도님들 깨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는 그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 구원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안 들은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이 안 듣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기를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은 말씀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고 자기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내 말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엔젤,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을 내가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학개서를 보면 학개가 또 하나님의 사자로 앵겔로스라고 그래요. 앵겔로스. 바로 천사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뜻이 유앙겔리온, 유앙겔. 여러분 이반젤, 좋은 소식, 그죠? 엔젤이 붙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복음의 능력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비밀스러운 천사들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왜요? 이반젤, 복음 전도하는데 이반젤, 엔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천사와 같은 사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인이 임하십니까?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장을 보고 42장을 읽어보면 우리를 부른 목적이 의로, 하나님의 의로 불러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이제는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들 이제 날마다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무릎 꿇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 자백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통치함을 받기 싫어하는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들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풀려지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여러분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많은 또 성경 구절을 읽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민수기서 14장 9절 한 구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 중간에 있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그래서 메뚜기 같이 그랬죠.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죠?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리고 말한 대로 메뚜기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다 죽었습니다. 성경 자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메뚜기 인생이 아니라 7.8기보다 더한 오뚜기 인생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쓰러지면 또 일어납니다. 오뚜기가 일어나지 못하면 오뚜기가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7번 넘어져도 8번을 성령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언제? 담대할 때 세워주십니다. 아멘.
담대할 때 세워주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 앞에 여러분들 눈 잠깐 감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와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내 아버지를 버린 거 용서해 주시고, 내 생각으로 내 왕이 없다는 걸 내가 행동한 거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범죄할 때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저도 실수할 때 보면 내가 압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 시간 조용하게 주님 앞에 자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5장 9절 예수님의 피 값주고 산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의인들이 왜 담대하지 못하게 세상과 어울려 바빌론에 빠져 사는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잠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저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마지막 세대에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제자를 정결케 하려고 지금 말씀을 전해주며 손에 비를 들고 정결케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부단장을 하게 해주옵소서.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톤하기온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벨론에 속하여 주님 앞에 범죄한 거,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그 타락한 아들이,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치유가 시작됐듯이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전능하신 주님, 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간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자백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지워주십니다. 주님, 이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제가 실수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통해한 자의 심정을 멸시지 않고 겸손한 자의 영을 회복시키시며 막혔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행하던 모든 것,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버리고 내 앞에 어떤 우상이 없나? 내 앞에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가 아니었는가? 내 앞에 하나님보다 자녀가 먼저 아니었는가? 내 앞에 무엇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관계를 깨고 있었는가? 우상 숭배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모든 대적들이 다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기쁨이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